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에 또 다니시고 또 바쁘셨죠? 자, 우리 인생은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은 부서지고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다 맞이하는데 우리가 살아서 죽기까지 그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 또 그 해야 될 삶의 의무, 즉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사촌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아침에 소식을 받았지만, 저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소식을 받았지만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또 저는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자,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어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되 믿으면은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손잡고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남는 가정이라도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을 믿었을 때 그 갈림길, 모든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길에서 어느 길을 들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실정은 바로 가까운 가족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들이 안타까운 뿐이고, 어떠한 그 시인이 이런 시를 하나 남겼어요. 제가 참 그 시가 너무도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어떤 이름 모를 시인이에요. 어떤 시를 남겼냐면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여유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인생에,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안 믿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남겼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왜 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살아갑니까? 우리 서로 묻잖아요. 왜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굳이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 일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또 삶에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읊어놨습니다. 자, 보입니까? 저기 저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한 조각 저 구름, 저 흰 구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얼마나 그 구름이 여유롭고 아름답습니까? 자, 진정 여유 있는 삶, 그 삶이란 내가 가진 것만큼 안락하고 남의 것도 탐내지도, 또 그것을 욕심내지도 아니하고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누구 눈에 슬픈 눈물 흐르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저리 사는데 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들 사는 거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거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삶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법이랍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살아가며 검은 돈도 탐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우리가 급하면 검은 돈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냅니다. 또 부정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이 검은 돈 탐하지 마세요. 그리고 먹어서 안 되는 그놈의 돈 받아먹지 마시고, 그 돈 받아먹어가지고 쇠고랑 차는 일 한두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받을 때는 좋지만 알고 보니 가시방석이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더라. 자, 그러면 그것을 박차고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가련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비우고 고요히 살아갑시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헤며 반딧불 벗삼아 마시는 그 막걸리 한 잔, 소쩍새의 울음소리 자장가 삼아 잠이 들어도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하고 이 사람이 읊었어요.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값비싼 술과 멋진 풍류에 취해 흥청거리면서 귀에만 있으면 더 가지려고 눈부릅뜨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나 옷 입고 잠자고 깨고 술 마시고 하루 3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늙고 병들어 북망산 갈 때 빈손 쥐고 가는 것도 똑같지 않던가. 우리가 100년 살겠는가 아니면 1000년을 살겠는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또 그거 더 가져본들 한치라도 또 더 높이 오르려고 발버둥 쳐본들 안간 힘을 써서 올라와 본들 인생은 뭡니까? 일장춘몽이라. 들이마신 숨마저도 다 뱉지 못하고 눈 감고 가는 길. 마지막 잊고 갈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는데 그렇게 모두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없도록 허망한 욕심 모두 버리고 베풀고 비우고 양보하고 덕을 쌓으며 그저 고요하게 살다가 조용히 떠나세나 하고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인생의 모든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 남는 것이 그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탐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 인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허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오로지 숨쉬며 다 베풀고 덕을 베풀며 이 땅에 우리가 수익 있고 갈 때 주머니도 없는데 뭘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가라고 한탄하며 시를 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거대한 태반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여 놓치고 분명히 오늘 말씀도 이렇게 씁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신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여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육신의 감각이 있을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내 가족도 옆에 예수를 믿지 못하여 떠나는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살리셨을까요? 이 살리신 의미의 참된 의미란 이 뜻입니다. 바로 말씀에 나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공적으로 모의합니다. 죽이려고. 나중에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 이 부활은 말세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말세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함께 이 연합된 자들이 새 생명을 입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입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 사역 시간에 예수님은 오직 그 예수님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 정하신 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신 이 모습에 따라서 나를 비유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있는가, 따라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셨지만 당신의 그 마음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 멋대로 다 하신 게 아니세요. 오직 결정에 따라 움직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정하신 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당시의 전통, 랍비들의 이 전통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육체와 재결합을 위해서 3일 동안 그 육체 주위에 머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일장 그러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전통이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혹시 또 3일 뒤에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나 죽었다 깨어나서 아주 관 닫기 전에 두들겼다 그러고 막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아니면 그 시체실에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너는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내려보내가지고 다 죽었는데 시체실에 들어가서 영안하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딱 염하려고 들어갔더니 뭐예요? 시체가 벌떡 앉아 있더라. 뭐 이런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간증하고 다닌다.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들의 그 랍비들의 전통이 3일 동안 그 육체와 재결합 시간이 3일 동안 육체 주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3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 마지막 희망이 없어졌다 얘기했어요. 왜 없어졌느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기회를 주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나사로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건 잔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자고 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해요. 주님 어디가 계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왜 우리 오빠 옆에 그 친하면서도 왜 우리 오빠 옆에 안 계셨습니까? 그래도 죽었지 않습니까? 하고 마르다가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아멘! 마리아가 아멘!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예수님,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계셨고 왜 이제 오시고 그러십니까? 나흘이 지나도록 3일 동안도 기회가 있다는데 나흘에 지나서 그것도 그렇게 원망하는 두루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었으면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멘 나와요? 그럴까? 에이, 또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이해할 거예요. 에이, 그 다른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지난번에 그 옛날에 얘기했던 아마 그거 얘기할 건가? 근데 딱이다.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의심을 가지냐면 24절에 곧바로 내 오라비가 살아나랬더니 바로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럽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나죠. 그거 무슨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참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요즘 보세요. 다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쳐요. 와서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진탕 가르치고 갑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나 지금 똑같은 게 이 시대로 보니까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때
마르다는 모든 열성과 그 행위로 모든 나타나는 일로 하는 마르다였지만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턱받치고 듣는 자가 마리아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부터 먼저 받고 움직이는 그 마리아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최종 부활 마지막 때 그 오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당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그 마지막 그 최종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 최종 부활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종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얘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거기에 보면은 최종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5장 28절에서 29절. 자, 합독해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게 최종 부활인데요. 자, 영생을 얻고 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선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결정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둘째 부활에 이 참여하게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받을 수가 없죠. 선한 행실을 행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용어는 이 선행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그 용어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믿고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또 인자 앞에 설 만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인자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또 고란 자, 또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를 선한 행실을 행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최종 부활을 얘기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바로 이렇게 최종 부활에 대한 것을 욥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을 보실 그날에 이제는 초조한 거예요. 만날 그 하나님을 완전히 희망에 차. 그 부활하는 그 자기의 그 몸 자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십니다. 또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을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 누림에 될 것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그 앞날을 생각지 않아요. 미래 이 땅을 밟고 사는 앞으로 건물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아파트 평수는 늘 생각을 해도 저 죽어서의 영생의 살아감의 평수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안 합니다. 단 한 평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영생을 믿는다에 따라서 반면에 영생을 믿지 않음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이 혈과 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받으려면 은혜가 가득 충만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모든 일하고 전도하고 다닌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그 사역 가운데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어떻게 신령한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자는 신령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신부를 온전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해요. 나의 간증을 얘기를 해요. 내 간증은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몰랐을 때 혈과 육으로만 다녔던 그 생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주님의 소리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의 옛날 뭐라 그럴까요? 무용담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한다고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 근데 어떤 식의 변화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기쁨이 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사역이에요, 그거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기쁨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인간 대 인간으로의 만나서의 기쁨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혈과 육, 결국은 육과 육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둘이 만나 좋아하는 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어야만이 그게 기쁨이 온전한 기쁨으로 영생에 가는 그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 기쁨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막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속성을 증거했을 때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옆으로 갈 수가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즉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무슨 말씀을 듣든 어찌게 되었든 간에 주의 말씀이 속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충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확실한 나의 죄를 드러난 자인지 아마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져 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지금 받았는가? 그 전자의 예수를 믿지 않아 육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그런 충만한 자인가? 아니면 육신의 모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세분하게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이 감찰하며 보호하시고 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세분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방법과 내가 아니라고 내가
편안할 땐 편안하고 바쁠 때 좀 바쁘고 가끔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 식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방법에 맞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성경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주인공들 많이 나오죠? 그럼 내가 살아온 삶과 함께 비춰봤을 때 어머, 이거 내 모습이야, 이럴 때가 많아요. 많은데 과연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사도의 그 선지자들이나 옛날 이사야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 많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들의 전자의 역사를 보면은 아픔과 고통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모든 게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다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보호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려면 그 주인공들처럼의 고난에 또 참여도 해봤고 또 믿는 믿음에도 그 믿음이 장난 아닌 믿음이었죠. 허리가 다 부러질 정도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야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그 주인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그 속에 인용하여 들어갈 때는 나도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우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나의 그 감동적인 그 부분에 의해서 나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믿음의 문, 믿음의 가슴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 지금 닥쳐온다면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나 죽을래? 아이고, 죽음 땡큐. 확 죽겠습니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만약 저도 그래요. 지금 당장 죽음이 다 왔다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 내려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정말 죽음이 오면은 무서워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지 많은 것이 막 오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저곳에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님 손잡고 나 지금 천국 가서 행복하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데 나 그곳에 가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찬양할 거야. 아마 예수 믿는 자들은 불안하니까 막 찬양하면서 안정을 취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찬양도 있습니다. 마지막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을 모든 걸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게 보호 감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느 매 순간이 됐더라도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소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그 영적인 그 죽음 아래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이 이를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그 길이신 또 진리이신 또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인 어디로 갈까요? 그건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 영생으로 가는 나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아래 오는 길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믿는 자들, 여러 종류의 또 교역자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는 항상 따라옵니다. 그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쫑긋 쓰죠. 근데 이 마귀가 멍청한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어요. 마귀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100가지 진리를 말하면서 그 안에 한 가지 거짓을 숨겨둘 수 있다라고 윌리엄 브리치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귀가 맨 처음부터 다 속이고 들으면 우리가 갈까요? 그네들의 작전이 다 들켰는데 마귀가 진리를 더 말해요. 더 아주 그냥 꼼꼼하게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적어도 그래 맞아. 근데 마귀들이 100가지 진리를 하면서 꼭 한 가지는 딱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딱 감춰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경계하며 깨어있으라요. 말씀을 항상 누가 전달하고 간증을 하고 교회 사역자라서 다 듣지만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권위 또 이 성경의 기능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불안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짜야 막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주장을 막 해요. 그 주장에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잖아요. 말씀을 자꾸 알아야만이 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흡수력이 빨리빨리 와닿으며 우리가 또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기능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성령의 이 사역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의 영향과 그 구분할 정도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구분하십니까? 다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그런데 가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구분하십니까? 구분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하고 딱 그러고 있어요. 그 인용해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정신적인 이 과정 있잖아요. 정신적인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섭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누구든지 나왔을 때는 말씀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내 가족, 내 가장 사랑하는 자 어떤 행동에 모든 걸 할 때 말씀으로 무조건 비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인간들끼리 서로 내 생각대로라면 다 부닥치고 쌈박질 뿐이 안 일어나요. 그것뿐이 없어요. 내 주장만 해야 되니까. 내가 옳으니까. 근데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믿는 그 믿음 아래 나왔던 그 성경 66권으로 다 정답을 주신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도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춰보면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는가?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 이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그 시금석에서 비춰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돼도 자꾸 이렇게 배움으로써 그 틀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그 성경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의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안정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그 믿음 아래로 오면서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 심리의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편안해지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좀 희망 차지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일에 희망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기셨어요? 안 생기셨어요? 생기셨죠?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혼이 피셨어요. 봄날의 벚꽃보다 더 피셨어요. 혼이 피셔가지고 아주 그냥 환한 그 피죠. 바로 이게 주님의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와서 안정되고 한 번 인상 써야 될 게 이제는 인상도 안 쓰고 주름이 안 생겨요. 이게
얼굴에 보면 주름이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보톡스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면 인생 쓸 일이 없어져요. 그냥 이마 뭐 주름이 다 펴집니다. 싹 펴지고 편안해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고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양자 삼으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그 진영하신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모토예요. 삶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 지시를 막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에 있지도 마세요. 그냥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건데 가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서 진짜가 들어왔을 때는 이 가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진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성경을 무시하는 이제 분별을 줬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자꾸 나의 업적을 드러내요. 나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요. 그 자리에는 있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계시 이거를 꾸준히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들 보시잖아요. 또 끝나고 기독교의 책에 관련된 아주 좋은 서적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면 우리의 그 사고 패턴이 바뀝니다. 사고 패턴 또 이 성격 이것도 점차 변화받고 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건강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주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어떤 분이 역사를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은 이 성경의 이 신성한 기원, 그 다음에 성경의 특성,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뭔가를 보태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뭐 별도로 혹은 그 성경과 나란히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성경 메시지 자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자체의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의 특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자체의 색을 선명히 드러낸다. 또 그리고 단맛을 내는 것, 또 쓴맛을 내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자체의 맛을 그 선명히 드러내듯이 성경은 자체의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충분히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드러내는 이 성경,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나의 이거는 시금석, 나의 길잡이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걱정 여러분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태산 같았을 때 어떻게 한다?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위로, 그 위로와 그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모든 걱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 그 어느 나라를 가던 그 어느 땅덩어리에 어느 위치에 가 있던 내 영혼은 바로 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내 걸음이 어디를 가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함께 내가
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감사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되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성내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왜냐? 누구에게나 악으로 그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모든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라.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요구하십니다. 왜냐? 분노 때문이거든요. 이 분노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절단시키고 있습니다. 분노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면서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몸에도 영적인 곳에도 다 이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분노 일으키는 자들 얼굴 좀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끝까지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보세요. 눈에 매니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이렇게 불 빨갛게 돼가지고 이글이글. 눈이 뿌잉뿌잉, 눈빛이 띠용띠용 뿌잉뿌잉 하고 빛나는 사랑의 눈빛 하트로 뿅뿅 쏴줘야 되는데 불로 이글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의 그 눈을 보면은. 자, 바로 이것을 분노를 치명적이고 질병이다. 왜냐?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라.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은 천천히 하고 함부로 성내지 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컨트롤 해주세요. 다 지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원한다면 이 말씀과 함께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거룩한 자, 예수님과 속한 자,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분노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결과를 가져온다. 신체적 질병까지도 유발하니까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질식되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벽이 쌓여지고 질식되어서 졸도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화내고 성내고 짜증 부리고 하실 것입니까? 안 하죠. 안 하신다고 했어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짜증 내지 말고 혀차지 말이요. 이게 혀차잖아요. 우리가 성질나면 아유 성질나. 아유 어쩌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소리도 나옵니다. 육두문자도 나옵니다. 해서 돼요, 안 돼요? 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다. 벽을 쌓게 되니까 해서는 안 좋다. 질병을 일으키고 더더욱이 치명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막 알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을 참 파고 싶고 하고 인간을 알길 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러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만 남아요? 죄짓고만 인간 자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죄짓게 만들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지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범죄를 하고 마귀는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마귀가 그 벌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다만 죄 짓고 벌 받고 간 거예요. 바로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예수님과 손잡고 또 이 믿음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또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입독하며 오늘의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